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해도 잘 이해 못하니까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바로 감람산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기도하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계셔서 이런 제자들과 대화가 끝난 후에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한 무리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옵니다. 보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무리와 함께 오는데 그 앞에 누가 섰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섰습니다. 예수에게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소통 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제가 공포감을 느끼는 게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모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확인해 준 것만 13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아이들을 낳는 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낳은 아이들은 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중국의 인구가 도대체 얼만큼인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중국은 AI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돌아다녀도요. 일단 그 등록만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 줄 다 아는 거예요. CCTV의 천국이 이제 중국이 된 겁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뭐 경찰청에서 보게 되면요, 뭐 동네마다 방범 CCTV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누구 마음 먹고 그 사람 이 특정해서 딱 키게 되면 쫙 다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카톡, 라인, 뭐 왓츠앱, 뭐 위챗 이런 거 통하게 되면 아무리 이 많은 그 해상도가 있는 그 이 사진이라도 뭐 파일이라도 그냥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아. 요즘에는 뭐 인터넷만 쳐보세요. 자기 사진 한 장만 있게 되면 그냥 누군지 탁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죠. 사람을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도 특정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바라냐,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해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성만찬 하실 적에도 기회를 주셨죠? 지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악한 영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그 전도하러 다닐 때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대나 뭐 의복이나 뭐 신발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때 뭐라 그러죠? 너희들 전대를 팔아서 칼을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칼 2자루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칼 2자루. 됐다.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아마 그때 칼을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이름이 말고가 있거든요. 칼로 내리쳤는데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딱딱에 떨어지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에 예수께서 일러이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라이거든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땅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다는 얘기죠. 사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하실 적마다 언제나 예배 없이 베드로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감남산에서도 그렇고 늘 주님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다 중요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또 구분한다고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베드로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그럴 적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졸았어요? 나는 내가 항상 이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분하고 같이 있게 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같이 있어도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갈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분주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 크리스찬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기본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차례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말씀을 베드로가 졸지 않고 정확하게 듣고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희생양이 되셔서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인 메시아로 오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구나 하고서 감내하고 기다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맨날 자고 딴 생각하고 자꾸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세상적으로 보는 거죠. 혈기가 앞장서서 그냥 딱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또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의 혈기와 분노를 드러내게 되면 구원을 여러분 찾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지라든가 또 내 친구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혈기와 분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에서는 분노를 병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분노. 그 anger disease라고 합니다. anger disorder. 사람 화 잘 내는 거 있죠? 그 병으로 봅니다. 정신과에서는. 왜냐하면 화는요 묘하게 화를 한 번 내잖아요. 그럼 화가 화를 불러요. 계속 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요 한 번 내는 게 어렵지 2번, 3번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오토매틱 자동입니다. 화는. 그래서 그 화를 정신과에서는 중요한 질병으로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적에, 제가 1982년에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이 술 먹고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병으로 분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이면 뭐 술 드시고 이러신 분들 병으로 분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몰라.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분들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공부한 것이 분노 조절.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게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욕. 여러분 욕도요, 이게 분노 조절의 한 부류로 보는 것입니다. 욕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쉽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 혈기왕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구나.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위험한 범죄자로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드는구나.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나에게 손대지 아니하였는데. 전에는 내가 성전에서 매일매일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나 잡으러 오지도 않고 나에게 손도 대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요 어두운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 구약 성경에 아주 이 정통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 십자가 지시기 탄생 700년 전에 이 쓰여진 건데 거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당시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은, 서기관들은 종교학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 구약에 대해서 득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만 봅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학을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구약학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사본도 이스라엘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사본을 잘 번역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메시아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이거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검과 망치를 삼아요. 칼과 몽둥이를 삼아서 예수님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한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치기예요. 대충 알아요. 교회에서 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지식으로만 머무른 믿음이 없기에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를 못해.
죽은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일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주 안주하시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성결 생활도 하고 성화도 되고 나 자신을 늘 보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매일 나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기분대로 얘기하고 내 판단대로 얘기하는데 옷은 크리스찬의 옷을 입었지만 이 껍데기만 그렇지 알맹이가 예수쟁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러게 되면은 예수의 여러분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BM의 CEO였던 가르너가 어떻게 했는가? 불평 없이 핑계대지 말고 실천하라. 그래서 50억 불의 적자인 회사를 2년 만에 30억 불의 흑자 회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이 주님을 기도를 도우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약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한 게 내가 약할 때 강함돼. 내가 그걸 경험해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보십시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는데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기에 그 말씀의 근본을 보지 못했기에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알면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